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5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제 주일 목요 찬양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난 5개월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 땅에 무엇으로 묶여 있는 것인지, 그것을 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때쯤 되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주안점과 가장 열심을 내었던 도시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인데 이게 7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와 위엄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엄했는지,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리스 정부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였다고 그래요. 지금 상암 경기장 정도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축구장 크기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 엄청난 그 압도적인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위엄과 그 압도함에 사도 바울의 눈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대적하고 비방한 자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나와서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죠. 두란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요즘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꿈 중 하나가 건물주라고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두란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건물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예배의 처소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던 순간, 사도 바울 1, 2, 3, 4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소위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이 에베소의 복음 전파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되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교회가 박 터진 거죠. 사람이 들어올 데가 없고요, 1부부터 6부, 7부, 8부 예배까지. 그러고도 현장에서 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뒤에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도 한마디 듣고, 심지어 1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 토라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만 설교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교회가 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 도시를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 구절인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어디 도시를 마음에 품게 됩니까? 로마를 품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 도시, 중심 도시 로마를 마음에 품게 되고요,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그나마 에베소, 또 빌립보,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만 갔다가 드디어 가장 큰 도시인 로마를 가슴에 품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예요? 다시 띄워주시면 23절에 그때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네가 드디어 로마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구나. 누군가는 내가 로마로 보내고자 했는데, 누군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누군가는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네가 네 앞에서 마음을 결단을 했구나. 여러분, 요즘도요, 국내 선교를 가든 해외 선교를 하든 일단 마음의 결단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야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산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단한 거죠. 자기 집이 어디든 내가 이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세우는 것, 지금 해외 선교 나가는 것, 이 결단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로마로 가고자 결단했던 그 결단은, 여러분, 이 무게감이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무게감이에요. 왜요? 그 다음 4차 전도여행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수많은 과정 가운데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로마로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게 21장, 2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때 마음을 먹고 결단을 쓴 거예요. 심지어 그 예언을 성령이 하게 하신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내 인생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내 인생이 윤택하고 잘 풀리겠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그래도 내 인생에 조금 고난과 이 고통이 이제는 그치고 내 인생에 꼬인 부분들이 이제는 열리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꿈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여기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크리스찬 교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저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온리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예전교회도, 여기 다산중앙교회도, 여기에 하늘비전교회도, 여기 주만나교회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땅 위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생각할 때 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또래의 목사님들부터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전교회 설동 목사님 사실 우리 교단의 부흥사 출신인데 사실 그분이 이제 저보다 아버님 뻘이라 가지고 제가 찾아뵙기가 참 민망하고 과연 찾아가면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상에 찾아보니까요. 여기 다산동에도 저기 지금지구에도 여기 평내 호평에도 여기 퇴계원에도요. 여러분 제 또래에 개척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연락해서 그 목사님들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 목사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렇게 연락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보고하고 우리 목사님 목요 찬양 집회 좀 모셔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로마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요. 그때쯤이 되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래도 최 목사야. 그냥 네가 네 교회만 배불리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자립하고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지 않고 네가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연합하고 남양주에 있는 기독교 연합 단체가 움직이고 이 땅에 있는 요즘에는 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신천지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본산이 어떤 세력이라고요? 제7일 안식일교회가 여기 본산이라잖아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이 지역과 이 세대와 이 시대를 품고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자는 그 일에 교회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만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일한 마음, 성령은 한 영이니까 저에게만 이 마음 주신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고, 이게 분명히 이 앞에 학교에도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에도 분명히 크리스찬 교사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23절에 보세요. 그때쯤 되어서 로마를 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었대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통 적지 않은 소동이다, 이게 작은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은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큰 쿠데타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영적인 큰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표현이 딱 여기하고 오늘 본문 두 번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2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날이 새면 이제 처형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간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족쇄를 다 틀어주고 옥문을 다 열어줘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제발 우리 사도 베드로 담임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심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마가다락방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가 봅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세상에 기도하다 말고 성도님들이 로데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미쳤다. 에? 세상에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감방을 보니까 그 옥문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없는 걸 보고 군인들이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킨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교도관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전주 교도소,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교도소에서 한 죄인이 탈옥을 해가지고 교도소가 난리가 나고요. 교도관들이 다 치리받고요.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90년대 가장 유명한 사형수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전주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나가면 이거 그냥 찾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날 그 뭐라고 하죠? 야근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가지 날아가고,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어제도 세상에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에서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어떤 탈북자가 와가지고 뭐 어디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저만 왔나요 문자가? 안 왔어요? 남양주 시민만 왔나요? 네. 이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다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놓고 하나님의 꿈, 땅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을 꾸게 될 때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 가만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요, 성도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 좀 읽으려고 이제 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 시간을 좀 지키려고 이제 막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꼭 별일이 다 일어나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꼭 별일이 일어난다고요. 크게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꼭 어떤 별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면 그 선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나가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 가지 적지 않은 내면의 소동, 관계적인 소동, 재정적인 소동, 치안과 안전에 대한 소동, 그리고 갑자기 멀쩡했던 몸이 꼭 아파요. 육체적인 소동, 이런 많은 소동들이 꼭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사탄 마귀가 그럴 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쫄고 아프고 시름시름 결단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후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적지 않은 소동 가운데 그 소동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셨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소동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주고 믿음을 작동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공급돼요. 그리고 믿음이 공급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6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소동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얘기해요.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땅은 떨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신음과 그 문제의 모든 초점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와 잡념과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저에게 많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고 외우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에게 이미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한 그것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요 적지 않은 소동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메드리오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소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은 데메테르라는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데메테르라는 여신의 추종자, 신봉자라는 뜻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벌써 이 사람이 추종하고 신봉하는 신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이름 가운데 투영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우상 숭배자다. 이 사람은 철저히 이단 사입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 한 군데가 오늘 이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학자들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요한 3서를 쓰여졌을 때 시대가 AD 90년 전후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이 본문이 쓰였던 시대예요. 이 텍스트가 쓰였던 시대가 거의 동시대예요.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은 다르지만,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인물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면 오늘 본문에 이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24절 띄워주시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이나 금 이러한 보석들을 통해서 이걸 세공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양을 만드는 이 사람이 은세공업자이자 우상 제작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교 용품집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한 업체의 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분야와 이 사업을 하는 세계에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조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이쪽 방면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곳곳에서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정수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할렐루야. 아까 그 킹 오브 킹스 찬양하는데 가사가 완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한번 우리 원다리 형제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킹 오브 킹스 찬양을 하는데요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2절 가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3절 가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가 세우신 시작.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지어 부활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셨고 승천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셨듯이 다시 오실 때는 주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르테미스 그 신상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유방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번영, 다산, 풍족, 형통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같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조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큰 그 신전 길목 앞에서 많은 직공들에게 그것을, 많은 중개업자들에게 그것을 다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방문하는 모든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걸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팔고 이것에게 절하면 당신 가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녀들 형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팜으로, 아까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쪽박 차는 거죠.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동 이런 것을 자기 업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자들을 선동시켜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사도 바울과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주의 주공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저희 그 아파트 앞에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막 과일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 자판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제가 고향이 전주의 삼천동인데 거기가 삼천시장이 됐어요. 그게 한 분, 두 분 나오더니 10분, 20분, 막 100분씩 나와가지고 거기가 완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요, 나중에 완산구청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불법이니까 다 치우라고 해도요, 세상에 그 100여 명, 200여 명의 상인들이 길바닥에 다 나앉아 버려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우리의 이 그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 한 업장이, 그 과일 가게가 뭐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장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세상에 그 뭐라고 해야 돼? 권리금이나 그 자릿세를 할까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 초등학교 때는 이게 그냥 한두 분씩 와가지고 파는 거였는데, 그런 거리가 아니었는데,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되니까요, 그 자리가요 권리금을 주고 살 정도로, 길목 좋은 데는 더 많은 권리금을 할 정도로 그렇게 권리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청에서도 그냥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집 전주 가면 그곳이 지금도 삼천시장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생계랑 연결되어 있는 이 기득권, 이거 건들면 여러분이 칼부림 납니다. 여기 다산 프리미어 캠퍼스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맞은편에 그 애슐리도 있고, 그 건물 우리나라에서 대지 면적이 제일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세상에 한 석 달 전에 거기에서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났더라고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이 부동산 호황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확 땡기고 영끌해가지고 거기를 다 분양을 받았는데, 세상에 여전히 공실률이 7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비는 따박따박 내가니까 한 달에 관리비만 10억이 거친답니다. 한 달에 관리비만. 근데 그 관리업체, 그 방제실을 이 진치고,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어떤 권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처음에는 그 건물을 건설했던 시행사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행사가 어느 한 관리 업체에게 그거를 맡기면은 그 관리 업체에 많은 이문이 남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무엇을 만들어요? 관리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업체는 법적으로 빠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받은 관리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 대표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관리단이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건데, 세상에 이 관리단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문을 남겼고 버티면 버틸수록 또 이문을 남길 수 있으니까 이 분양하는 업자들이 대표로 선정된 관리 업체하고 기존 시행사가 임명한 관리 업체하고 석 달 전에 여기서 크게 싸운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권이 개입하면 이거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은세공업자, 우상 제작자, 이 조합장 되는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27절에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명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하고 온 천하와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 27절에만 두 가지 명분을 들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해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시는 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험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두 가지 명분으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분 중에 데메드리오와 함께 동조하는 그쪽 업계의 모든 그 어떤 상인들, 또 직공들, 이 사람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사실상 정말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무조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27절 띄워주시면은 이 영업이 천하여지게 되면 당장 지금 자기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도 당하고 위험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자기의 밥그릇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소동에 대해서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런 복음의 어떠한 위험성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거침없는 이런 어떤 거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충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충돌도 없어요. 아무 갈등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해집니까? 데메드리오와 많은 직공들이 만약에 자신의 밥줄이 끊긴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당장 내일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경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이었어요. 15장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으시고요, 굶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보물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워낙 번역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거는 초급한 복음입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보물이 쌓이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목사님? 여러분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마침점을 찍지 마셔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분명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소득이 많을수록 고통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큐티 본문의 잠언 13장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도 참 기억에 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자자손속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 자기 손주에게, 그 가문에게 그 물질의 복이 부어지고 이어지고 흘러가는 은혜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인의 재물, 죄인의 재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쓰게 하신다? 의인을 위해서 쓰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요한 3서의 그 데메드리오가 오늘 본문의 그 데메드리오라고 했다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데미 여신 신상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올해 내가 그동안 수입을 거두었던 그 모든 수입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어,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보물,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겠죠.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물질에 대한 씨름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씨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까 빛의 사자들이요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요.
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메드리오와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고 또 너무나도 크게 번성해 있는 그 우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에베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데메드리오와 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어디를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까? 로마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각오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나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아픔과 나를 향한 해코지와 상처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냥 멋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알면 왔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품고 시대를 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 그거 만만한 길 아니야. 너가 그 넓은 길 아니야. 좁은 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거절과 배신과 해코지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죠. 그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가 뭐라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이 길을 걸어가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싸움과 이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씨름과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씨름 가운데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과 막혀있는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함몰되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지 않은 소동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